할렐루야, 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끝절 3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지금 초기 단계인데 벌써부터 유대인들과 뭔가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유대인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바리새인이다 또는 율법학자다 또는 서기관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이제 의도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전부 다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사두개인인지 바리새인인지 서기관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어쨌든 그들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기대감보다는 뭔가 불쾌한 또는 불편한 그런 어떤 입장에서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던 말씀들 속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해서 당신에게 병 고치는 능력뿐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음을 알려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도 마음에 걸림이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죠. 그런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지금도 섬기고 우리 죄의 용서를 바라며 이제 우리가 구원을 소망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표현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한다고?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도 여기저기 부딪히는 게 많습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묻죠.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비방하면서 따져서 묻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한다.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다르지만 얼마 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했던 세례자 요한과 그에 가까이 있던 제자들은
또 나름대로의 금식하는 생활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너희들은 금식하는 법이 없고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구나. 너희들은 왜 이 모양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운 마음으로 보면요, 다 미운 것 같습니다. 잘 못하면 거 봐, 잘 못하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미워하고요. 잘하면요, 잘해도 얄밉습니다. 미운 마음으로 보면 다 미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주님 말씀 뒷부분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이 비유의 말씀의 내용을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해를 했을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확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요즘 쓰는 표현으로 열린 결말이라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어쨌든 중요한 건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입장,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영적인 위치,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여시는 구원의 길과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앞부분부터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세관 앞을 지나갔습니다. 세관은 세금을 징수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곳이죠. 요즘처럼 큰 세무소 이런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조그만한 건물을 세관으로 쓰고 있었겠죠. 당연히 세관에는 세리들, 우리들이 쓰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설명한다면 세금 징수원들이 출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도 자기 나라에 내는 게 아니고요, 로마에 내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 정확하게는 이제 헤롯과 그의 아들들이 로마를 위해서 갈릴리와 유대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분봉왕 헤롯과 그의 아들들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로마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사용되는 언어나 그리고 화폐가 전부 다 이제 로마의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헤롯에게 부역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로마에게 부역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과거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절 때 일본 사람들에게 바짝 붙어서 우리 나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미운 마음이었습니까? 예수님 당시 때 세리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미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죄인의 대명사들이었죠. 죄인의 대명사. 거기에 이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같은 인물일 것이다 라고 모든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왠고하면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보통 유대식 이름, 히브리어로 된 그런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사람들 또는 이렇게 그 공식적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로마식 이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서 활동을 많이 하면 외국식 이름을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유대식 이름이고 하나는 이제 로마식 이름이다,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레위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면 그가 세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세리에 대해서 고마운 존재였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세리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얼마나 얄미운 사람들인지 다 알죠. 아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뜻밖의 세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레위를 주목해 보시면서 레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어떤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우연히 지나갔다기보다 그 레위를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앞에 간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을 주님께서 지금 누가복음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레위는 가타부타, 아니 저를 아십니까? 아니 왜 날 부르는 거야? 이런 반응이 아니고 그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하셨죠.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취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버렸다 그래서 아무데나 팽겨쳐서 아무나 가져가시오 이렇게 버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그렇게 새롭게 설정을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레위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는 자기 직업을 어쩌면 포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한 레위는 주님께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본격적으로 주님의 제자로 활동하기 전에 주님과 주님께서 먼저 부르신 여러 제자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잔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마음껏 드시고 그 이후에 제가 주님을 쫓아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했을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레위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열었다. 그 잔치에는 함께 일하던 친구들도 불렀겠죠. 그 중에 세리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보게 자네 왜 그만두고 왜 이렇게 세리라는 직업을 그만둔다고 한 것이나 뭐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송별회 비슷한 분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풍습상 앉아서 먹었죠. 앉았다는 것은 의자에 앉아서 식탁에 올려진 음식을 먹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보통은 바닥에 거기가 실내가 되었든 아니면 천 같은 것을 깔았든 그 위에 음식들을 놓고 또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어 반쯤 누워있는 것처럼 이제 앉아서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잔치가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모습을 또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예수님께 직접 따져 묻지 못하고 그 제자들 중에 조금 만만한 사람이 있었는지 마침 자신들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그 제자들 중에 어떤 제자와 조금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따져 물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이방인들하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 죄인들의 부정한 것이 우리 의인들인 유대인들에게까지 올라온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과거에는 이방인들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들하고는 먹지 마. 우리 같은 유대인들끼리 밥을 먹는 거야. 그런 생각을 했다가 유대인들 중에서도 창기들, 세리들, 명백한 죄인으로 이렇게 드러난 사람들하고는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세리가 여러 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에 섞여서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섞여서 식사를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나 의원이다. 난 의원이야. 의원은 건강한 사람한테는 필요 없어.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야. 나는 영적인 의원이기 때문에 의인들에겐 필요 없어. 이봐 바리새인들, 자네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나는 자네들한테 가지 않고 자네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세리들한테 온 것일세. 자네들이야 의인이기 때문에 따로 회개할 필요가 없겠지만 여기 있는 이 죄인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설명을 하셨죠. 그들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주님의 대답에 마땅히 토를 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주제를 좀 바꾸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저희들은 시간에 맞추어서 그 음식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렇게 유명하게 활동을 했던 세례자 요한과 그의 제자들도 나름대로 금식을 하던데 선생님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너무나 즐기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금식한 적이 없고 어떻게 먹고 마실 기회가 되면 배 터지게 먹고 마실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비웃는 듯이 물어봤죠. 주님께서 비유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혼인잔치가 벌어져서 신랑과 함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음식을 먹는데 그런 기쁜 자리에 금식을 할 수 있겠나? 그런 자리에서 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닐세.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것일세. 이것은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 그때는 금식할 걸세. 그러면서 새 옷에 한 조각을 찢어가지고 헌 옷을 기우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지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새로운 옷이 있습니다. 아무데도 이렇게 수선할 필요가 없는 깨끗한 옷입니다. 근데 그 멀쩡한 옷에서 헝겊을 한 조각 찢어냅니다. 그럼 벌써 그 새 옷이 하나 찢어진 겁니다. 옷이 하나 망가진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찢어낸 헝겊 조각을 낡은 옷에 그 구멍난 곳에 이렇게 덧대어서 꼬맵니다. 그렇게 꼬매면 그 새 옷은 새 옷대로 망가졌고 헌 옷은 헌 옷대로 그 새로 갖다 붙여놓은 그 헝겊 조각이 어울리지가 않아서 옷을 두 개 다 망쳐버리게 됩니다. 그런 방법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죠. 비슷한 다른 비유로 이제 포도주를 이제 얻었어요.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거기서 즙을 내가지고 포도즙을 잘 보관하면 발효가 되어서 그게 이제 좋은 포도주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 포도즙을 보관할 만한 용기가 없었어요. 어떤 독이라든가 금속으로 만든 이런 그릇 이런 게 없었죠. 없었고 나무로 만든 것은 다 새니까 그러니까 가죽으로 이제 가죽 부대를 만든 거예요. 가죽 부대에 잘 담아 놓으면 그것이 그대로 발효가 되어서 좋은 포도주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가죽 부대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새 가죽 부대가 있습니다. 이제 도축을 해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이제 가죽 부대를 그렇게 만든 지 얼마 안 된 것, 그런 것도 있고, 가죽 부대로 쓴 지 벌써 여러 해가 돼가지고 좀 낡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요. 이 포도즙을 담아 놓으면 그것이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부피가 팽창을 하죠. 그렇게 부피가 팽창을 하더라도 괜찮아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여러 해 쓰다 보니까 늘어나고 줄어들고 반복하다가 굳어버렸어요. 뻣뻣하게 굳었어요. 더 이상 신축성이 없습니다. 곡물 같은 걸 담는 용도로는 적당하겠지만 새 포도주를 담는다면 그것이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부풀어 오를 때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리면 아까운 포도주 다 쏟아지고요. 그리고 가죽 부대도 찢어져가지고 못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조금 생소하지만 그들의 문화 속에는 익숙한 거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새로운 역사였습니다.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방법,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었죠. 그마저도 없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전통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처럼 잘 유지되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것이 잘 유지됐다 하더라도 온전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분적인 방법이었고 그림자와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상의 방법이었고, 그리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우리들에겐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신축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를 비롯한 세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 사람들, 율법을 온전하게 지켰고 율법 공부를 했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에 비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온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새 가죽 부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믿을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미 많이 배웠지만 앞으로도 계속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그동안 쭉 들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우리 앞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님 앞에 헌 가죽부대, 낡은 가죽부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에 그 변화를 거부하다, 그 변화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려고 하다가 마치 가죽부대가 터지는 것처럼 터져버려서는 안 되겠죠. 신축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들의 신앙심,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전개하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어쩌면 이 성경은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이 성경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설교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읽고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평소에 듣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처음 것이다, 새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새 가죽부대에 이어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하얀 도화지와 같은 마음,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